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붙잡는 기도의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많은 일들 가운데 항상 본질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요, 본질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참 균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루고루고 균형을 갖춘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이 균형의 모습, 본질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문이에요. 실은 이 첫 번째 기도문이라는 의미 속에서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크죠.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듣고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이것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듣고라는 표현이 성경 앞부분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바로 18절과 19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사명을 분명히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나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받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실은 이게 더 큰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었을까요?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잊지 않았는가, 그것을 보게 되니까 바로 이 18절과 19절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 그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전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 옳은 판단이고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이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그 사명을 깨닫게 한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드디어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기도케 한 동기, 그들이 듣고, 무엇을 듣냐면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무엇이 열려지냐면 기도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요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의 은혜는 반드시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큐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큐티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셨으니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바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기도를 참 깊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바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도 드리는 그 기도를 무엇을 통해서 컨펌을 받아야 되냐면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컨펌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컨펌 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에만 너무 집중하면 여러분 드라이하기 쉬워져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실은 이 조화가 우리 삶 가운데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설명이 되려냐면 바늘과 실이에요. 여러분, 바늘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꼭 짝지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은 충만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풀어내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풀어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균형을 갖추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면서 찾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묘사하냐면 대주제여,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분,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얼만큼 기도했느냐,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실은 그게 근본적인 기도의 본질이 아니죠.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간구하고 부르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실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자각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요, 기도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나에게 믿음이 장착이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 때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주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이것만큼 큰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라 생각되는 그 기도 제목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딱 한번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전능의 주님을 생각하면요, 드디어 우리의 눈이 뜨여져요. 어떻게 뜨여지냐면 내가 가지고 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죠. 그 부분을 향하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쓰러져가던 그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막하게 막혔던 그 사업이 철커덕하고 열리는 이유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져 있던 인간관계들이요, 가족 관계들 속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았던, 하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믿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나아갈 때 첫머리, 사도신경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올마이리 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짓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조차도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25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실은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찾았냐면 대주제요,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크나큰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찾냐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령의 사역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무나 큰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의 신음, 그것도 읊조리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처해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오늘도 살피시는 분이 신실한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어저께 한 성도님을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홈케어에 계시는 분이에요. 참 젊으세요. 이제 60이 되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 그 오픈 하트 서저리라고 하죠. 이것을 오픈해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참 위급한 그 상황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길어야 2개월, 3개월 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제 그 선고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지금 정말 홈케어에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치매 증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들이 하나 둘씩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분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준비한 말씀 시편 121편을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121편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실은 그 얘기를 딱 읽어 드리는 중간인데 이분이요, 다른 것도 뭐 설명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눈에 막 눈물이 뚝뚝 흘려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던 그 과정들을 막 풀어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 이야기들을 막 꺼내내십니다. 근데 계속 대화 중에요, 이 눈망울에 이 울음이 계속 맺혀지는 걸 보게 돼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거는 누가 일하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 성도님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세례받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그게 막 느껴지니까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사하는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얻습니다. 성도님, 그걸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에요. Of course. Of course. 여러분, 누구의 은혜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그 사랑하시는 증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도 가지고 나왔던 이 짐의 무게가 너무나 커가지고 때로는 기도의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임을 지세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의 가치관들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가치관이 뭐냐면 편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많은 것을 누려야 그게 복이지, 만약 내 삶에 결핍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내 안에 어느 순간 또아리를 잡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하나 둘씩 떨쳐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말할 때 그 복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때, 그때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복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버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누리게 하신 진정한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누리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일까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컨텍스트에서는 반드시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넉넉하다고, 아니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을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핍박이에요.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교회 리더들이 다 옥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적으로 복받은 걸까요? 아니지요. 심지어 이게 초대교회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남들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위기지요. 곧 있으면 교회가 문을 닫을 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인들이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기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리더들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들을 빨리 풀어주셔서 우리 교회로 와서 이 사역들 감당하게 해주세요. 실은 그런 기도를 드릴 법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힌 성도들, 그 리더들 빼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도 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리고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앞에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표적과 기사는 사인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니까 병을 낫게 하는 그 이름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우가 그 문턱에 앉아가지고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 구걸을 해가지고 한 푼 넣는 그것으로 하루를 연명하는 삶.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적선을 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진짜 백이 복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요, 참 힘들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보세요. 정말 진짜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위에서 들려지는 많은 소식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야 될까요? 금과 은은 나에게 넉넉하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충만한 것이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누리는 복 중의 복이에요. 이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편안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군사로서 오늘도 영적 전쟁터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와 고난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에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그것조차도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 드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응답을 주신 줄 아세요? 진동하더니예요. 그들이 필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진동이라는 게 뭐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있는 그 진동 모드 두면 어때요? 그 정도의 진동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이킹입니다. 바로 earthquake이에요. 그들이 기도를 마침에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진으로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기도한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이 땅을 흔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진을 통해서 누가 풀려납니까?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옥문이 열리고 지진 가운데 풀려나는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